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에 비를 뚫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기쁨의 눈으로 아마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 같이 기도로 먼저 그냥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교회에서 전에서의 예배로 우리가 이어가며 좀 우리의 마음을 또 똑같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전환시키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 내려놓는 기도, 그 기도를 올려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좀 우리가 오늘 힐링 캠프도 치유의 그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우리 이 시간 한 번 딱 기도할 때는 좀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높이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함께 한 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이 시간 찬양으로 또 나의 예배로 이 기도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의 마음, 그 가치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정말 놀라우신 위대하신 예수님 한 분의 그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고. 우리 3절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위에 빛 것이 없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한 번 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늘 것이 없도다. 우리 같이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셔서 채워주소서 함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 우리 연주함으로 나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 우리 2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아멘 아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이곳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아멘. 나의 반석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함께 고백하며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치유의 주제로 이 시간 노래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 치유할 부분들 또 주님께 올려드릴 부분들 내가 잘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높이시며 여러분들의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됨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네, 네. 비가 오는 금요일 저녁인데요. 이제 실은 지난 추석 명절 지나고 9월 중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서 조금 힘드신 그런 명절 또는 요즘 날씨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비가 좀 충분히 내리고 나면 온도가 좀 내려간다고 합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에게 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또 할애해 주셔서 오늘 2024년 9월 힐링 토크 두 번째 시간 저에게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섰고요. 제목을 제가 오늘은 도파민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 주제, 소주제는 여러분 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꽤 심각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우리 어떤 마음의 현상 또는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어려운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중독의 문제를 오늘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이야기는 무겁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고 또 실은 이걸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비유로 많이 얘기하냐면요, 예방 접종이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예방 접종. 세상에 많은 어려움, 문제들이 있지만 때로는 증상 또는 병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말이죠. 보통 어떤 것들을 그 예방 접종하시나요? 어떤 질병에 대해서 걸려도 조금 뭐 고생스럽긴 해도 쉽게 나을 수 있는 병, 뭐 좀 중하지 않은 병,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병, 뭐 이렇게 엄격하게 나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굳이 예방 접종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병이나 문제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 갓난 아이들 주사 놓을 데가 어디 있다고 그 조그만 몸에도 여러 가지 예방 접종들을 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은 혹시 감염되거나 그 병에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이거나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딱 적절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 주기에 맞춰서 예방 접종을 놓지 않습니까? 이 예방 접종을 하는 그 대상은 주로 걸리면 잘 치료하기 어렵거나 그 문제를 가지게 되면 굉장히 고생하게 되거나 또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나 하는 것들은 걸린 다음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예방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행동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 중에 특별히 이 중독의 문제는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 일단 그 문제가 내 삶에 들어오면 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정말 몸부림치며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써서 회복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길거나 또는 평생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취약성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마치 우리가 중한 질병을 예방하는 게 더 우선되어서 어떻게든 예방 접종으로 그 병을 미리 이제 대비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아유, 목사님 친히 포인터를 갖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뭐 중독의 문제나 또는 저는 도파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할 건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에서 뉴런에서 그 뉴런끼리 신호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죠.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이 화학 물질 또는 뭐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텐데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새롭게 이해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방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삶에 뭐 아주 심각한 중독까지야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기 쉽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게 나나 내 가족이나 또는 내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참 좋고요. 또 이 관점으로 내 삶을 적용해 보거나 이렇게 성찰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훨씬 더 성숙해지거나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도파민의 두 얼굴, 강박과 중독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오늘은 그 분량 압박을 받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분량을 좀 준비했는데 혹시 뭐 더 이야기 나눌 그런 것들이 저도 좀 아쉽고 여러분도 좀 더 듣고 싶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중에 한번 또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그때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든지 이렇게 너무 길게 하는 건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지난주처럼 너무 시간 끌지 않고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확보하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중독을 설명드리자면 실은 정해진 오늘 시간 내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분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몇 가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중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addiction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이 중독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 뭐 한자어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뭐 어디서 따온다든지 아니면 몇 가지 뜻을 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었다든지 원래 어원이 무엇이었는데 지금 사용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어떤 단어나 의미의 뿌리를 찾다 보면 본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addiction 영어 단어는 대체로 뭐 이 라틴어 어원에서 많이 유래가 되는데 이 중독, 소위 우리가 뭐 어디에 중독됐다, 무엇에 중독되었다라고 이 표현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addiction은 라틴어 에디세레라는 원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디세레. 이 에디세레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무엇에 사로잡힌 상태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사로잡힌 상태. 근데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주로 많이 사용됐냐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떨 때 많이 사용했냐면 노예가 되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노예가 됐다. 그 고대 사회에는 노예 제도나 이런 어떤 그 인간이 어떤 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노예 제도나 소유물로 한 인간이 소유물로 전락해서 그런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존재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된 상태를 에디세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뭐 다른 활용으로 보자면 노예가 됐다는 건 뭐냐면 내 주권이 있잖아요. 내가 뭐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뭐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면 내 주권, 나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내가 그 행동을 내 의지로 내 주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내 주권을 누군가에게 내어준 상태를 에디세레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우리가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독이라는 뜻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요, 제가 실은 중독 문제를 가진 분들 많이 상담해 왔어요. 제가 2014년부터 2020한 1년도까지는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그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만나 기회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다 자기의 주권이 자신이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내가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서 먹는 거지 우리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 그렇게 중독자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좀 많이 먹긴 하지만
제가 맘만 먹으면 딱 끊을 수 있어요. 예전에 끊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술, 알코올 사용 또는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을 이제 술을 통해서 섭취를 하니까요. 이 음주 생활이라든지 알코올 섭취에 대해서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다 생각해요. 근데 상담을 하고 이분들이 술을 끊으려는 시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본인이 정말 이제는 내가 중독자의 삶에서 벗어나야겠다 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 이분들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울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막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선생님 제가 중독자가 맞나 봐요. 저는 끊고 싶은데요, 술이 저를 놔주지 않아요. 저는 제 스스로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하세요. 물론 스스로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그 상담의 과정이나 회복의 전 과정을 이렇게 위에서 조망해 보면 그 순간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라고, 내가 무력하다. 내 주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술과 관련해서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이분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전체 여정으로 바라봤을 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 보면 회복의 출발선에 서는 순간이더라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봐요. 완전 중독자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중독자인가 봐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포기 선언,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포기 선언을 하는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 또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선에 서는 그런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이후에 지켜보다 보면 말이죠. 근데 아무튼 자신의 주권을 내어주다. 그래서 중독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 중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쟤는 완전히 뭐 운동에 중독됐어. 요즘 나 드라마에 완전 중독됐어. 뭔가 깊이 빠져 있거나 거기에 내가 몰두하고 있을 때, 예전에 무슨 페인이란 말도 있었죠. 무슨 드라마 이름을 붙여서 뭐 페인, 거기에 내가 완전 푹 빠져서 뭐 초췌한 상태로 막 하룻밤에 다 몰아보기를 한다든지 계속 그것만 시청하니까 내 삶이 좀 무너지고 삶이 좀 밸런스가 깨지고 컨디션도 좀 초췌해지고 하면 무슨 페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야 너 완전 그 드라마에 중독됐다, 이런 말들을 일상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로 뭐 우리가 깊이 빠져 있거나 거기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빠져 있는 상태를 중독됐다, 중독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이 중독이란 말은 굉장히 무겁고 실은 무서운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주권을 내어준 상태라는 굉장히 묵직한 또는 무서운 그런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독은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맘만 먹으면 멈출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그만두려고 하면 내가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지만, 즉 내가 행동 통제권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내가 술을 사러 뭐 슈퍼에 간다든지, 도박을 하러 무슨 사이트에 접속한다든지, 게임을 하기 위해 뭐 무슨 아이템을 산다든지, 스마트폰을 즐기기 위해서 뭐 유튜브에 접속한다든지,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와 관련된 것을 내 의지로, 생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내가 하는 것 같고, 그 역으로 멈추거나 끊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에 나도 모르게 발을 들여놓은 상태가 되어버리면 내 의도와 달리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노예가 됐다.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노예 신분인 제가 이제는 이 농장에서, 이 목화 농장에서 벗어나서 나는 여행도 좀 하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서 그 농장의 울타리를, 담을 벗어나서, 주인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죠. 주인이 얼마 주고 샀는데 그 노동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죠. 우리나라에도 뭐 추노라는 말도 있고, 예전에는 그 노예 사냥꾼 이런 말도 있듯이 어떻게든 도망친 노예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시 잡아와서 엄청난 그 소위 처벌을 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잡아오잖아요.
근데 이 노예는 자기 몸을 움직여서 생활하고 밥도 내 맘대로 먹고 잠도 내가 자고 하는 내 생활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그 나의 주권을 내어준 그 공간, 그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만큼은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말이죠. 그래서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만났던 많은 내담자들 중에 어떤 분은 도박 문제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가 이번만 갚아주면 끊는다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도와줘봤자 결국은 애가 계속 하는 것을 도와주는 셈이 돼버린다는데 도와줄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아들이 울면서 엄마 저 정말 끊을 거예요. 끊고 싶어요. 끊을 거예요. 이런 말 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나를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근데 저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얘기하는 걸 보면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믿을 수 없게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여러분 그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나 이제 절대 안 할 거예요. 뭐 끊을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물론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떨 것 같아요? 무릎 꿇고 나 정말 이번에 끊을게. 이제 안 할게. 또는 스스로 나 정말 이제 안 할 거야. 나 정말 이제 끊을 거야. 정말 나 이제부터 여기서 벗어날 거야. 정말 새 삶을 살 거야라고 결심했다고 할 때 그 결심 또는 그 누군가에게 향하는 그 어떤 고백, 약속 이것이 진심일 것 같아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일 것 같아요. 예, 잘 안 들려서 아마도 상황에 따라 딱 무조건 거짓이다 진실이다 이야기 나누긴 어렵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 순간 이제 정말 하지 말아야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 이제 벗어나고 싶다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 생각 느낌 진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진심으로 변화되고 싶고 진심으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내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면 금방 철회하거나 안 한다고 하고 안 하면 그만인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중독을 어원적으로 단어의 어원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왜 중독은 가능하면 예방이 최선이냐? 일단 중독이라고 하는 만성적인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상태가 이미 되면 그만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그다음에 중독의 특징을 핵심 증상을 토대로 3C 세 가지의 영어 단어 C와 관련된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중독이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내지 두 개만 해당된다 그러면 중독인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 그러면 중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누구한테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나한테 이걸 적용해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약간 해당돼. 그러면 그게 꼭 전통적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늘 벗어나지 못하는 늘 내가 반복하고 있는 약간은 중독적인 패턴으로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꼭 그런 아주 불법적이거나 아주 병적이거나 하는 그런 중독 문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리고 이런 것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관계적인 패턴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사고방식, 생각하는 스타일에서 중독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를 향해서 나를 대하는 태도, 자기 처벌적인 태도라든지 남을 비난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반복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행동 또는 태도, 습관 이런 것들도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강박적으로 사용한다, 강박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 내 주권을 내어준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네. compulsive use, 뭐 보통 전통적으로는 약물 사용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use란 말을 쓰지만 일단은 강박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강박. 여러분 강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강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만 하는 강력한 생각과 동기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강박적이라고 해요. 어떤 분 좀 우리가 뭐 그 무슨 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조금 강박적이야 이런 말 할 때 있죠. 예, 그 절대 욕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강박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꼭 해야만 한다라고 강렬하게 느끼거나 생각이 들거나 해서 그것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펜을 색깔별로 정리해 놓고 정리해야만 연구실에서 나올 수 있는 강박적인 습관이 있다고 합시다. 예. 실제로 그런 거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렇게나 꽂아요. 막 연구실에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시계를 딱 봤더니 한 10분 뒤에 막차가 곧 도착할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지? 하고 서둘러 책상을 정리하고 뛰어가서 버스 정류장에 딱 섰더니 1분 뒤에 딱 온다고 예고 표시가 나온 거예요. 다행이다. 그리고 1분 정도 이제 기다리면 버스가 오겠지? 이 버스를 놓치면 우리 집까지 택시비 5만 원, 10만 원까지는 안 나도 5만 원 이상 들여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엄청난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다행이다라고 서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연구실 제 책상 필통 있는 쪽에 이미지가 짠 떠오르는데 그만 볼펜들을 색깔별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서둘러 나오느라고 그냥 흐트러 놓고 나온 것이 문득 딱 생각난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집에 나와서 버스 탈 때쯤 됐는데 가스밸브 안 잠그고 왔다 이렇게 생각나듯이 말이죠. 그때 생각난 거예요. 웬만해서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너무 급하게 나온 나머지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자, 제가 볼펜을 색깔별로 정리하는 것에 강박적이다, 매우 강박적이다, 강박적인 행동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1번,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정리하기로 스스로 위로하고 괜찮아, 내일 아침 일찍 와서 하면 돼, 이 찝찝함을 그냥 잊어버리자, 참자 하고 막차를 타고 집에 귀가한다. 2번, 순간 망설이다가 다시 연구실로 뛰어 올라간다. 막차를 놓치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구실에 올라가서 색깔별로 볼펜을 정리해 놓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제 됐다. 그리고 택시를 잡는다. 1, 2번, 2번 어떤 것이 강박적인 것입니까? 2번이죠. 강박적이라고 하는 건요. 그리고 아주 강박적, 그러니까 강박적이면 강박적일수록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색깔별로 정리하는 뭐 습관 뭐 좀 독특하긴 하지만 있을 수 있죠. 근데 바쁘거나 막차 시간이 막 오거나 아니면 깜빡하거나 그러면 안 할 때도 있고 시간이 있을 땐 하고, 이거는 강박적인 게 아니에요. 색깔별로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러길 좋아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강박적이진 않아. 강박적인 것은요, 절대 거의 99.99% 그것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중독의 특징 첫 번째, 강박적 사용.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근데 행동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내 안에 그것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이 강박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을 요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느낌이 뭐냐면요, 찝찝함이에요. 찝찝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웃으면서 아우 찝찝해요 이게 아니라 무슨 쌍욕을 해도 해소 안 될 정도로 찝찝한, 그러니까 견딜 수 없이 찝찝함이에요. 그러니까 찝찝함 말고 다른 표현을 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마치 몸에 엄청난 오물에 여러분이 오물을 뒤집어 썼어. 뭐 어떤 옆에서 무슨 그런 오물 쓰레기 차가 갑자기 옆에서 넘어지는데 나한테 다 쏟아졌어. 그럼 저 완전 뒤집어 썼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거를 빨리 어서 씻어내고 깨끗이 씻고 싶은 생각에 가득 차겠죠. 지금 씻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태겠죠. 그런데 이대로 학교를 가야 돼. 이대로 하루를 생활해야 돼. 그럼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욕이 나올 정도로 찝찝하고 막 견딜 수 없이, 씻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데 이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찝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찝찝함,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는 그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강박적인 거예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아들 완전 게임 중독이에요, 이런 말 쉽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게임을 좀 많이 하는 것일 수 있죠. 좀 많이 과하게 하는 것일 수는 있죠. 근데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을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그 웹툰 완전 중독이에요, 이런 말은 여러분 유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쉽게 사용할 말은 아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반격해요. 제가 만났던 청소년 내담자들은 우리 엄마는 저보고요 게임 중독이라 그래요. 이러면서 선생님 우리 엄마는 뭐 중독인 줄 알아요? 하고 막 다 해요. 이거 중독, 저거 중독, 저거 중독 막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중독을 남발하는 것도 가족 문화 안에서 좋은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실은 쉽게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강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특징 강박적 사용. 자, 강박적 사용이 왜 일어나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도파민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강박적 사용과 연결돼 있기도 한데 조절 능력이 상실되어 있어요. 조절 능력이 상실돼 있다. 그러니까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 그런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좀 이제 그만해야지, 아니면 줄여야지,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고 뭔가 조절하려고, 통제하려고 해보지만 이게 매번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어떤 행동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거 좀 그만하려고 하는데, 좀 줄이려고 하는데, 아니면 뭐 좀 가끔씩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자꾸 많이 하게 돼. 꼭 하게 돼.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데 나쁜 결과가 생기진 않아. 이것이 나쁜 결과가 생기진 않아.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삶에. 예를 들면 밥 먹는 거.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예? 여러분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살기 위해 먹죠. 그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로리가 필요하니까 먹는 건데, 이 현대 사회는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이 먹는 즐거움, 이 먹거리, 이런 소위 맛집,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재밌게 그것을 보고 시청률이 꽤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약간씩만 다르게 해서 여러 방송국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분 유튜버들 중에 제일 조회수 많이 찍는 유튜버들이 어떤 컨텐츠로 하는 유튜버들인 줄 알아요? 무슨 역사 컨텐츠, 뭐 굉장히 뭐 재미있고 코믹한 컨텐츠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정말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컨텐츠도 있고, 굉장히 지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뭐 가볍지만 재미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요즘은 조금 더 다양해졌을지 모르지만 초창기에는 더더군다나 먹방 컨텐츠, 먹방 유튜버가 압도적 1위고 지금도 상위 랭크에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먹는 것은 매우 강박적이고 다이어트 쉬워요, 어려워요? 매 빈번하게 조절에 실패하잖아요. 아, 이제 조금만 먹어야지, 6시 이후에 안 먹어야지, 탄수화물은 적게 먹어야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나는 밥 중독이야? 뭐 실제로 탄수화물 중독 뭐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비유적인 약간은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정말 예방해야 되는,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삼시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정말 잘 점검하고 이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중독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필터 중에 하나는 나쁜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 잔소리 중독? 이게 심각해지세요. 그냥 한 말인데, 잔소리를 했어.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나는 그걸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 잠이 안 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야, 엄마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하면서 잔소리를 해야만 해. 강박적이죠. 한번 애를 그냥 속을 확 뒤집어 놓고 나도 그냥 샤우팅 한번 하고 나니까 시원한 것 같았지만 자려고 누웠더니 애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우 나도 저만 할 때 아우 내가 나도 저렇게 하지 못했는데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그냥 눈 감아 줘야지. 하지만 다음에 또 자녀가 어떤 행동을 딱 보이면 여지없이 조절에 실패하고 강박적으로 하고야 마는. 그런데 그 잔소리를 한 결과 긍정적인 일이 생겨. 아이가 막 삶이 바뀌고 개선되고 어머니 말씀이 저에게 큰 약이 됐습니다 하면서 막 변화 행동을 보이고 이러면 그 잔소리는 멈출 이유가 없죠. 강박적이고 조절이 안 되지만 나쁜 결과가 안 생기기 때문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사춘기에 잠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가끔씩 그런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 갈등이 극에 치달을 때도 있어요. 엄마와 또는 아빠와 이 자녀와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부모 자녀 사이에 저런 관계 구도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불행한 가족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따져보면 그 의사소통 패턴 안에 강박적이고 조절되지 않아서,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늘 나쁜 결과가 생기고 극단으로 치닫고 한바탕 집안이 어지럽혀지고 애 방 문은 다 구멍이 뚫려 있고 뭐 이런 상태로 그냥 끝나는 그런 게 반복되는 가정이 있다. 그럼 이거는 뭐 무슨 잔소리 중독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 뭐 어줍지 않게 붙일 수는 없지만, 이 중독적 특징 패턴으로 적용해 보자면 그게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 고쳐지지 않는 거죠. 이 중독적 패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튼 중독의 특징 3C의 첫 번째는 강박적 사용, 두 번째는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존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게 꽤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늘 꼭 해야 되고 조절이 쉽지 않도록 우리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결과가 생기면 보통은 나쁜 결과가 생기면 그 행동을 멈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했는데 큰 손해를 봤어요.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나에게 초래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 절대로 내가 이렇게 안 해. 나 다음에 이거 선택하나 봐라 하고 그 행동을 후회하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성장하게 돼요. 더 정교하고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의
경험적 지혜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나쁜 결과가 생기면 그 이후에는 그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기 마련인데, 중독의 특징은 그걸 강박적으로 하고 잘 조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한 결과로 꽤 나쁜 결과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하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에 맞아 떨어진다, 그럼 너 중독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중독적 어떤 문제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중독의 문제는 꽤 내 주권을 내어준 상태, 그리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결과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그 한 개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나 폐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나쁜 결과가 생기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강박적으로 나타나고 왜 조절이 잘 안 되고 심지어 나쁜 결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향으로 나타날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파민 들어보셨죠? 도파민. 네, 우리 뇌에 신경 전달물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세포 간에 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화학적 어떤 신호 체계 안에 분비되는 화학 물질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 특별히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밝혀졌어요. 우리 뇌에는 변연계라고 하는 뇌의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뇌 겉에 있는 걸 우리가 대뇌 피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낙엽처럼 되어 있는 뭐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부르는 뇌의 옆, 그리고 그 안쪽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특별히 뇌 중앙에 우리의 정서적인 것을 관장하는 편도체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뇌 부위와 그 뇌 중앙에 변연계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시스템 영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는 시스템이 바로 그 변연계가 하는 시스템이 보상 시스템이에요. 보상 시스템. 그러니까 리워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또 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주 좋은 행동을 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행동을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상해 주죠. 칭찬으로 보상해 줄 수도 있고, 학교 같은 데서는 상장을 주면서 여러 학생들 앞에서 박수 받게, 그래서 기분 좋게 나 다음에 또 해서 이 상 또 받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리워드,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키죠.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을 다음에 또 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보상 회로가 작동돼요.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즐거움, 기쁨, 편안함, 행복함, 우리가 소위 웰빙,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웰빙 상태 또는 쾌감을 느끼는, 불쾌와 쾌가 있다면 쾌의 정서 상태를 느끼는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러니까 나에게 그 뇌가 판단했을 때 좋은 행동을 했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정서를 확 느낄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다음에 이거 또 해야지, 이거 하니까 기분이 좋네, 이거 하니까 기분이 뿌듯하네, 이거 하니까 굉장히 뭔가 편안하고 아주 만족스러운데 라고 하면서 다음에 이거 또 해야지 라고 하는 보상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시스템이 뇌의 변연계라는 건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그것과 관여되어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뭐라고요? 도파민이에요. 물론 우리가 쾌감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기쁘다, 즐겁다라고 할 때 느끼는 것에는 도파민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 전달 물질도 함께 관여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함께 관여되긴 합니다만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왜 이렇게 얘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흥분시키는 마약 있죠, 또는 강력한 진통제 마약 있죠.
교회에서 이런 마약 얘기 해도 되나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필로폰 계열, 뭐 코카인 계열 이런 게 강력한 흥분시키는 흥분제 계열의 마약이거든요. 약물이에요, 약물. 향정신성 물질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마약하는 거는 아편 계열 마약을 그 이제 마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편 계열은 자연에서 나오는 아편, 자연에서 나오는 거고, 그것을 2차 세계 대전,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소위 훨씬 강력한 진통 이제 형태로 만든 것이 몰핀하고 헤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로인. 이거는 아편 계열 약물이에요. 얘는 강력한 쾌감이 느껴지다보다는 엄청나게 강력한 진통제예요. 사지가 다 절단돼서 죽어가도 통증을 못 느껴요. 오히려 행복하게 느껴요. 편안해요. 아주 고요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거죠. 몰핀의 100배 센 게 헤로인이고,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사용했던. 그래서 이름이 헤로인이잖아요. 히어로인 하면 뭡니까? 여자 영웅을 우리가 남자 영웅을 히어로라고 하고, 뭐 여자 배우들도 뭐 히어로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마약의 뭐 여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 정도로 강력한 마약인데, 이것의 원리가 뭐냐면 가짜로 뇌 보상회로는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또 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파민 이 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작동해서 즐거움, 쾌감, 만족감, 편안함 막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거든요. 행복감, 뭐 이런 것들, 설레임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거든요. 설렘을 느끼니까 또 보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또 그 장소에 가고 싶다, 또 이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보상을 또 받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약물들은 그런 경험과 무관하게 바로 뇌로 그 화학 성분이 들어와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소위 수도꼭지를 열어버려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수도꼭지를 열어.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되면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이쪽에서 막 받아들여. 그때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엄청난 소위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상적으로 이 보상회로 뇌에 도파민이 분비돼서 여러분이 기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계속 기쁘진 않아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 동안 기쁠 것 같아요? 6개 다 맞았어. 그럼 이야 난리 나겠죠? 이 상태로 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이러면서 24시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파민이 분비되겠죠. 이걸 보는 순간. 근데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설계하신 그 뇌의 작동 방식은요, 계속 그 상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분비됐다가 다시 환원시켜요. 다시 돌아가요. 수용체로 돌아가. 그래서 기쁘긴 한데 아까처럼 막 흥분된 상태는 이미 이제 멈춰진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그때 그 느낌을 느끼고 싶다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보상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들은 이 원리를 사용하되 심지어 수도꼭지를 확 트니까 엄청나게 분비되고 되돌아가는 요거를 딱 잡아주는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야 돼. 그걸 딱 들어가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을 막아버려. 엄청나게 흘러나온 상태에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되돌아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뇌의 상태는 쾌감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쾌감의 정도를 초월하는 강력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게 마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이 도파민이 뇌의 보상 시스템이고, 이 도파민 분비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도파민 분비가 얼마나 부족한가 많으냐에 따라 뭐 예를 들면 우리의 근육과 관련된 어떤 질병, 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정신병 중에 이제 조현병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그러한 연구도 많이 밝혀질 정도로 도파민 분비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도파민 분비와 중독이라는 문제, 소위 멈출 수 없는
또는 중단할 수 없는 나쁜 결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게 만드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 한번 이렇게 분비된 것을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보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내가 보상받았던, 상 받았던, 칭찬받았던 엄마가 아이고 예쁘다, 너 역시 최고야, 너무 잘했어, 하나님 칭찬하시겠다, 이런 말 들으면 다음에도 또 하고 싶고, 그걸 잘 기억, 그게 나에게 중요한 기억으로 저장된다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걸 또 하고 싶어져요. 우리의 뇌는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고 도파민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나는 기억들은 잘 기억했다가 그것을 다음에 또 그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도파민이 분비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도파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느낀다는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팩트예요. 네. 물론 도파민 말고 다른 것도 관여되지만 이 도파민이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배우자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도파민 때문이에요. 도파민이 분비 안 됐잖아요. 그 상대방을 봤을 때 도파민이 분비 안 됐어. 처음에는 안 됐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런 커플도 많으시더라고.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대. 그럼 도파민이 별로 분비 안 된 거예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저 사람의 어떤 뭐 아주 좋은 인간됨이나 나를 대하는 태도나 또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볼수록 볼수록 매력이 있어. 그러면서 도파민 분비되면 저 사람을 또 보고 싶다. 헤어질 때 아쉽다라고 느끼고 또 보고 싶다. 이런 그 보상 회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결국 인간의 뇌는 이전에 도파민 분비를 경험한 활동 자극을 재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은근히 때로는 강렬하게 느끼는 그러한 영역인 보상 회로가 작동하는 것에 이 도파민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습관화되었다 이런 말도 이제 하긴 하지만, 그게 습관화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뭘 했다고 하는 것은 도파민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뭘 막 하면 막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또 그것을 하고 싶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난 별거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게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해볼게요. 자, 인간의 뇌는요, 쾌와 불쾌 중에 어떤 상태를 추구할까요? 쾌와 불쾌 중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조이풀한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하는 거 하나님 뜻이래.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안녕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압축적으로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강조했고 권면했죠. 그래서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해요. 쾌를 추구해요. 쾌감 그러면 왠지 지나치게 세속적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쾌감 그러면 영어로는 플레저, 즐거움이에요. 기쁜 상태, 즐거운 상태, 정서적으로 쾌와 불쾌로 나누자면 쾌 상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쾌감, 즐거움 그러면 굉장히 업된 상태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정적인 쾌의 상태도 있다고 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할 때 이 평화, 평안함, 평안 또는 이 굉장히 평화로움, 만족스러움, 안정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와 신난다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나로 하여금 굉장히 정적이지만 쾌의 상태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불쾌 그러면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쾌 감정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심심해 죽겠는 거,
무료한 거, 지루한 거, 이거 쾌해요, 불쾌해요? 지루한 느낌. 쾌입니까, 불쾌입니까? 지루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우 심심해,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우와, 심심해 죽겠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는 불쾌 상태예요. 물론 막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뭔가 모멸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불쾌 상태는 아니지만, 뇌가 인식할 때는 얘도 불쾌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너무너무 무료하고 심심하고 지루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유튜브 쇼츠가 막 올라가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아유 버스 10분 있다 오나 하다가 어느새 10분이 지나가서 그 버스를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보고 있다가 에이 다음 거 타지 뭐 하면서 또 계속 보고, 그러면서 혼잣말하죠. 야, 이거 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무료한 줄 모르겠네, 심심할 때 이거 보는 게 딱인데,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럼 우리 뇌는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무료한 상태, 즉 불쾌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 유튜브 쇼츠가 됐던 내가 어떤 한 선택한 그 행동이 나로 하여금 심심하고 무료한 상태에서 지루하지 않고 그냥 킬링 타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시간이 잘 가고 지루하지 않은 상태, 불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 해줬다면 그것은 나에게 도파민이 관여된 경험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심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이 가서 그걸 꺼내게 되는 거예요. 왜? 뇌는 그 행동을 보상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나는 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료하다, 심심하다 느끼기가 무섭게 나는 핸드폰을 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료함을 추구하지 않고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리고 즐거움도 쾌락적 즐거움, 막 업된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막 감동적인 거 또는 뿌듯한 거, 아니면 뭐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뭐 이렇게 누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알바로 도와주고 뭐 시간당 뭐 몇만 원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그냥 돈이 생긴 거, 이것도 야 이 돈은 되게 적은 돈이지만 되게 의미 있는 돈인데 뭐 이렇게 하는 어떤 뿌듯함이나 보람을 느낄 때, 이것도 다 불쾌해요, 쾌해요? 그 느낌, 쾌의 느낌이죠. 도파민이 관여되는 순간이에요. 불쾌에서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정적이지만 막 신나고 즐거움 이런 건 아니지만 의미 있거나 보람이 있거나 뭐 이런 느낌도 쾌의 느낌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 아까 그 항상 기뻐하라와 함께 또 있었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범사에 감사를 할 때 그 감사, gratitude라고 하고도 뭐 thanks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가 인식할 때도 긍정정서, 쾌감, 쾌정서에 가까운 뇌 상태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밝혀졌어요. 밝혀졌다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뇌는요 쾌 상태가 돼. 오늘 되게 힘들었어, 하루 종일 지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집에 잘 귀가할 수 있게 해줘. 집에 귀가했더니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이 저녁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 뇌는 쾌의 정서 상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근데 우리의 뇌는요 또 한편으로 굉장히 똑똑할 것 같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단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 착시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지만 착시 효과에 쉽게 속기도 하고, 우리의 뇌가 그것을 원래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작동되는 여러 가지 그 지각 현상 중에 착시 효과, 즉 실제로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다르게, 예를 들면 3D가 아닌데 그냥 평면인데 3D처럼 보인다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뇌의 오류를 활용한 그러한 접근인 건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 즐거움이나 쾌감, 쾌 감정 상태를 우리의 뇌가 추구하지만 그게 도파민이 분비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뇌가 고통에도 도파민이 분비될 때가 있어요. 어떤 고통이냐? 그냥 단순한 고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두려움과 스릴은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뭐죠? 청룡열차, 요즘 청룡열차라고 안 하죠. 뭐 무슨 익스프레스 뭐 이런 아무튼 엄청 무서운 놀이기구 이런 거 탈 때 센 척 하려고 무서워 죽겠는데 실은 소리를 꽥 지르면서 이야 재밌다 이러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심장은 막 터질라 그러지, 무서워가지고. 우리의 뇌도 그 순간 두려움으로 인식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에 거의 유사한, 불쾌 상태에 유사한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거를 엄청난 쾌감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스릴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뇌가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고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쾌감으로 지각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다음에 또 하고 싶어지겠죠. 또는 통증이 뒤따르긴 합니다만은 나에게 어떤 고통이 생겼지만 이 고통으로 인해서 2차적인 이득이 있을 경우, 제가 최근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소년들의 자해 행위예요. 자해 행위가 많이 일어나요. 학교 현장에서. 그러니까는 자살 시도, 그러니까 소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의도로 자해하는 게 아니고 비자살적 의도 자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어서 자기 신체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해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자해를 하면 예를 들면 손목을 긋는다든지 나의 피부를 이렇게 상처를 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하면 통증이 바로 오겠죠. 고통이 따라오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후에 2차적인 이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부모님이, 친구들이, 주변의 누군가가 그 일 이후에 나에게 관심을 가져. 나는 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너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해. 내가 뭘 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이 순간 나에게 어떤 상처를 내니까 거기에 내 온 신경이 몰두되게 되면서 그 순간 나에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아주 정서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순간이 그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2차적인 이득을 얻기도 된단 말이죠. 이러면 우리의 뇌는 그 순간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래서 다음에 시험 기간을 앞두고 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뇌는 예전에 그거 했었잖아, 그거 할 때 효과가 있었잖아 하면서 그것을 떠올리게 해요. 그걸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게 돼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경험하냐면 그것과 관련된 충동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의 의식은 지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파민이 관여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긍정적인 또는 쾌감 또는 좀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불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즉 보상 효과가 있었던 어떤 행동들도 우리의 뇌는 잘 기억했다가 그것을 또 그런 유사한 상태가 되면, 순간이 오면, 어떤 큐 사인이 오면 그것을 다시 선택하고 싶어지는 충동 욕구가 출현한다라는 겁니다. 도파민은 우리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부족하면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임은 분명하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몇 번의 반복된 선택 이후에 그것이 내가 원치 않지만 그것을 계속 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어버리는, 나를 딱 붙잡아버리는 그런 강력한, 한편으로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 분비는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죠. 개인차가 있듯이. 또 다양한 자극에 다르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도파민이 강하게 분비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라고 주면 도파민이 하나도 분비 안 되겠죠. 이게 뭐냐? 이거는 뭐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도파민 분비 안 되는 거냐?
야, 막 눈 아프다, 야, 뭐가 번쩍번쩍하기만 하고 이거 뭐냐 하면서 쳐다도 안 본다. 그럼 똑같은 온라인 게임이어도 도파민 분비가 관련이 없는 거죠. 하염없이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누군가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누군가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도파민 분비가 되고 있으면 그 경험이 나에게는 긍정정서, 쾌감 경험 또는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등 도파민이 어떤 식으로도 분비되어 다음에 그것을 또 하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보상 시스템 안에서 작동이 나의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으실 거예요. 지금 예로 들어드린 거는 약간 수긍이 되잖아요.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영상을 본다든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뭐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 도파민 분비될 수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거의 죽을 듯이 땀을 흘리며 뭐 40km씩 막 뛰어.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제 친구도 그런 분이 있었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던데, 와, 그 연예인 누구죠? 션이라는 분도 그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중독, 나쁜 결과가 생겨도 하는 그 필터까지는 아니었지 몰라도 강박적으로 그걸 너무너무 열심히 뛰는 걸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힘들어 보이는 운동을 할 때,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지루해 보이는 뭐 명상이나 정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매우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하고 나면 굉장히 좋다 그러고 권하기도 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책 읽는 독서 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강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마치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될 때 끝이 없는 것처럼 계속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파민 분비가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파민의 두 얼굴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정리해 보면요. 도파민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다. 그래야 우리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행복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게 살 수도 있고 기쁘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도파민 분비가 여러 질병, 정신과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질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심지어 마약에서는 이걸 화학적으로 왜곡시키고 강제적으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도파민의 다른 측면은 보상회로, 그 행동에 대한 즐거움을 주는 이 보상 효과가 우리에게 도파민을 통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어떤 행동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계속하게끔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자극이나 동일한 자극이나 일회성 자극 같은 수준의 도파민 동일한 자극이나 일회성 자극은 같은 수준의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의 도파민은요, 한번 처음에 분비가 됐잖아요. 그럼 다음에 그거 또 하고 싶다, 그 행동을 또 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파민의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를 그걸 또 하게 하면서도 점점 더 많이 하도록 요구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내성이라고 불러요. 내성. 내성이 생겼다 말 들어보셨죠? 내성.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은요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양으로는 이전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동일한 즐거움이 나타나지 않는, 충분히 즐겁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자극을 늘리도록 이렇게 우리 그 도파민은 요구하죠. 그래서 내가 처음 했을 때보다 양이 조금씩 늘어나거나 행동의 시간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온라인 미디어 중독 또는 온라인 미디어 대표적인 한마디로 하면 스마트폰 같은 거죠. 온라인 미디어 또는 스마트폰
중독. 이제 요즘은 중독이란 표현보다는 과의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온라인 미디어는 디지털 신호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자극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독서 활동은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신호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호가 시각 정보나 이런 청각 정보 이런 것들을 이미 완성해서 뭐 애니메이션 형태로 이렇게 동영상의 형태로 이미 완성된 정보로 내 눈을 통해서 뇌에 보내주기 때문에 뇌는 가만히 있어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굉장히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되는, 적어도 최소한 지루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책은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고 나에게 도파민을 분비시키지 않죠. 읽어야 돼요. 해석돼야 돼요. 자, 뽀로로 그림이 이 동영상을 보는 3살짜리 아이와 뽀로로 그림이 있는 그림책을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듣고 있는 그림책을 보는 아이와 뇌의 활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3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식당에서 손에 쥐어진 아이패드를 보면서 뽀로로가 바닷가에서 크롱하고 막 뛰어놀고 있어요. 그리고 막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파도도 치고 하면서 막 신난 걸 보고 아이도 막 엄청나게 같이 흥분하면서 빨려 들어갈 것처럼 보고 있죠. 이 상태와 그리고 매우 즐거운 상태예요. 막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태죠. 이 아이는 다음에 또 식당 가면 손을 내밀죠. 왜 손을 내밀어요? 아이패드 달라 이거야. 나 뽀로로 봐야 된다 이거지. 그때 그 즐거움을 또 느끼고 싶은 거죠. 엄마 식당 왔죠? 엄마 식사하세요. 나는 뽀로로 볼 테니. 이런 요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즐거움을 느꼈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뽀로로 그림이 있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상황에서 그 그림책을 보는 아이의 경험은 어떤 식이냐면, 여기는 동영상 자극이나 시청각 막 소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거 안 나. 근데 엄마가 읽어줘요. 뽀로로는 이렇게 정지해 있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정지해 있어. 예. 크롱도 정지해 있어. 파도도 멈춰 있어. 갈매기도 멈춰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읽어주는 거예요. 뽀로로가 크롱과 함께 바닷가에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찰싹찰싹 나고 갈매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쫓아다니며 뽀로로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막 이렇게 엄마가 읽어준단 말이죠. 근데 아이는 그때 아이 표정을 보세요. 아이가 무표정으로 더럽게 재미없네 이런 표정이에요. 엄마한테 더 실감나게 읽어달라는 표정을 가지면서 막 같이 좋아해. 왜 그렇습니까? 이 글을 읽어주는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정지해 있는 그림이지만 이 아이의 뇌 속에서는 엄청난 상상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실제 치는 거야. 며칠 전에 엄마랑 바닷가에 갔을 때 있었던 봤던 파도 막 그런 걸 기억을 불러올 수도 있고, 파도 소리,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거 막 그러다가 그 애가 막 궁금한 물어보기도 하죠. 엄마 갈매기는 어떻게 울어? 막 물어보며 끼룩끼룩 울어. 그러면 끼룩끼룩 하면서 그걸 막 상상하면서 보죠. 아이도 똑같이 그때 그 순간 즐거움을 느끼죠. 하지만 이때 관여하는 뉴런, 신경 전달망의 그 신경 세포 뉴런의 그런 연결망들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디지털 신호로서 도파민을 분비되는 자극 이런 걸 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은 이 디지털 미디어 자극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네. 이것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는 멈출 수 없이 그것을 계속해서 손이 가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한번 비유를 해봤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심과 생각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이어트. 예. 저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저는 한 10kg 이상 뺐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잖아요. 요요 없이. 예.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경험이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려면요 잘 알아야 돼요. 내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첫 번째, 내 기초 대사량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칼로리를 하루에 먹는지 알아야 되고, 식습관 패턴이나 이런 걸 잘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그리고 절대 배고픈 상태를 만들면 안 돼.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주로 배를 막 배고파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럼 반드시 실패해요. 왜냐면
우리의 뇌가 신호를 보내잖아요. 먹으라고.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실제 다이어트를 잘 하려면 내 몸, 나의 어떤 기초 대사량과 내가 평상시에 먹는 패턴, 식습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배고픔을, 허기짐을 느끼지 않고, 그래서 폭식하지 않도록 잘 식단을 관리하면서 빼게 되면 절대 요요가 없이, 예, 저처럼 10kg를 뺀 상태에서 10년 이상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패턴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오늘 다짐을 했지만 오늘도 시간이 좀 흘렀네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멈출 수 없는 강박적 행동이 뭔지, 거기에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약간 의식적으로 지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거를 또 하고 싶게 만들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디톡스 하는 날을 정해보고 실천해 보시기를 여러분께 권고드립니다. 디톡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위 뭐 해독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핸드폰에 너무 의존되어 있다, 그러면 핸드폰을 좀 이제 사용을 줄여야겠다. 유튜브 영상을 이제 조금만 봐야겠다. 핸드폰을 좀 이제 뭐 게임을 줄여야겠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 99.9%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도파민이 이걸 또 하고 싶다라고 욕구를 띄웠을 때 그것을 내가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뭐 노예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미 그렇게 내가 의존되어 있으면, 내 주권을 내어준 상태, 뭐 중독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스스로 통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디톡스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물리적 디톡스, 즉 공간 디톡스인데 나로부터 분리시켜 놔야 돼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요, 나는 오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나는 근데 오늘은 핸드폰 안 보고 또는 줄일 거야, 하지만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맥주 캔을 까놓고 책상 위에 놔두고 옆에 뭐 마른 안주도 놔두고 나는 오늘 공부할 거야, 맥주 절대 안 먹을 거야. 근데 내 앞에는 맥주 캔이 따져 있어. 이미 손만 뻗으면 한 잔 기울이기만 하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매우 지키기 어려운, 성공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제가 최근에 어디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곳인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꽤 오랫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핸드폰 빼앗깁니다. 핸드폰을 빼앗겨요. 집에다가도 비상 연락처 하나 주고 이제 연락 안 될 거야 딱 끈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됐죠. 첫날은 되게 좀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첫날, 이번 여름방학에 있었던 일인데 첫날 되게 불편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집에 가는 날 핸드폰을 나눠주는데 그냥 좀 더 여기 있다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강제적으로 여긴 했지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물리적으로 분리되니까 그것 말고 내가 다른 할 것, 다른 것에 관심, 또는 거기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 의존도가 확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이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한번 디톡스 해보자, 한 달에 한 번 뭐 날을 정해서 오늘은 핸드폰 안 쓰는 날, 집에서 안 쓰는 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애들한테만 적용하면 안 돼요. 부모님도 안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이런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게임의 사용 시간을 조절할 때도 말이죠. 너 하루에 2시간씩 하던 거 이제 하루에 1시간 만에, 이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잠깐 1시간 하다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차라리 디톡스 하는 게 훨씬 더 도파민 분비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안 하는 날을 정하는 게 더 좋아요. 안 하는 날을 정하는 게. 하루에 10분씩 이제 줄여보자, 시간을 뭐 1시간만 해보자, 줄여보자, 뭐 이게 의미 있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오히려 안 하는 날, 그날은 아예 안 하는 날, 이게 나에게는 디톡스 효과가 훨씬 있다. 다이어트 효과가 훨씬 있다. 시간 디톡스. 그러니까 내가 즉각적인 보상, 내가 딱 뭐 하고 싶을 때
바로 도파민이 이제 고갈되면 도파민이 분비될 준비가 되면 내가 그걸 하고 싶다고 강렬하게 충동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시간차를 둬보는 거죠. 예. 지금 말고 나중에 해볼까? 시간제, 지연. 그러니까 보상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 보상을 지연. 세 번째는 대체적 의미 디톡스. 저는 이것도 매우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시던 분이 도박을 끊었잖아요. 도박을 안 하게 해서 도박을 끊었어요. 그럼 이 분은 도박을 끊고 나서 남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남는 정신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또 그거 관련돼서 해왔던 여러 가지 삶의 기억들이나 활동과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반드시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그것 말고 뭔가가 필요해요. 뭐 대안 활동이 됐든 대체가 됐든. 아이들이 너 게임 하지 마. 게임을 중단시킨 다음에 게임 말고 할 게 있어야 돼요. 할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디톡스 한다. 내가 이거를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의존돼서 그것에 그냥 늘 그 충동에 따라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중독적인, 때로는 그런 것에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그것을 좀 조절하고 싶다, 다이어트하고 싶다, 디톡스하고 싶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실천들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도파민 다이어트를 여러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중독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꼭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 이거는 혼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영어로도 써놨는데 never worry alone. 절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적인 도움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필요할 때 전문기관의 도움을 절대 망설이지 마시라.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저는 아무래도 인간의 마음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의미 있게 늘 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고대에 쓰여진 글입니다만은 굉장히 이 시대를 앞서간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시면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마음. 과학적으로 가리켜 보세요. 오 역시 두 번의 힐링 토크 만에 여러분 굉장히 똑똑해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머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결국 머리는 우리의 뇌의 작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거는 뭐 다른 의미로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결국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신체, 또 생물학적인 어떤 신진대사, 또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등 우리의 뇌의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현대 과학, 의학으로 의학적인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의 마음, 특별히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오늘 도파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잘 관리하고 이걸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 잠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꼭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청하는,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구하는 기도, 참 이것도 소중하고 귀한 기도 제목이고 기도의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 은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가 등 돌리고 있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내가 반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 혼자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결국은 생물학적으로는 도파민과 뇌의 작용에 의해서 나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가시이거나 때로는 발목 잡고 있는 그 무엇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려고 할 때 어떤 시도들을 해야 되냐면,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중독돼 있었나 봐요. 나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은 뇌의 호르몬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이분이 회복의 여정의 출발선에 서는 그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이런 문제라는 걸 오늘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새롭게 달라지길 원해요. 내가 이런 뭔가 그런 자극적인 것 또는 나에게 늘 때로는 나쁜 결과, 좋지 않은 결과를 낳지만 늘 반복하고 있는 이 무엇이 나에게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쉽게 끊어질 수 없다는 거. 디톡스하고 다이어트 해보려는 시도 해볼 수는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다가갈 때, 저는 일반 과학 영역에서는 도파민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것까지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확장시킨다면,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뇌의 원리를,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다면 우리가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달라지기 원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나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들도 오늘 충분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순서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비롭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얻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 속에 내가 원치 않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 행동들 속에서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는 행동들이 있을 때 우리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중독의 문제, 의존의 문제, 강박적인 행동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주 동안 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또 지적으로 영적으로
말씀 나누어 주신 우리 박철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어도 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으로 빨리 내어 드릴 테니까 우리 찬송 한 장 하면서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근하게 나를 통제하고 내가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옥죄는 강박과 중독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나 스스로 나를 제어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악한 것 가운데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약속하셨고 나의 도움이 되시며 또 나에게 많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니 그 은혜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날개 밑에 거하게 하시고 위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 끊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그 인생 뜻하신 바 하나님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부모가 먼저 기성세대가 먼저 함께 변화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기도로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지키시는 능력을 간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박과 중독으로 인한 하나님 참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표면적인 우리의 근심과 걱정 이면에는 여전히 내 힘으로 끊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를 시온의 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붙드신 바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빠져들기 쉬운 아버지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중독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부어주시되 아버지 기성세대가 함께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성세대가 함께 노력함으로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돌이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새로운 날을 만들어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겠습니다. 주여 불러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나를 중독시키는 것들, 내가 강박을 가질 만한 것들, 그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여전히 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분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더 연약하고 하나님 더 쉽게 빠져들기 쉬운 하나님 그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제어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한 능력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귀하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저 너희들만 변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먼저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때든지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키시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또 바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또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